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 1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최근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리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진 것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라고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은 많이 하지만 버는 돈이 적어서 의미 있게 쓸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는 계속됩니다. 좋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구매력은 별로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게 잘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이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휴일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것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야 마음이 든든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미 없고 때로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어느 한 곳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사람의 혈관의 한 부분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든 투자를 하든 기부를 하든 돈을 써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착한 소비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소위 갑질하는 기업의 물건 대신에 선행을 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이 착한 소비입니다. 그냥 가격만 보고 싼 것만 사는 것은 착한 소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장까지 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잘 살펴야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먹기만 하고 배설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많이 먹으면서도 활동이나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몸은 금방 망가질 겁니다. 금방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쌓아놓기보다는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고 사용할 때 막힌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재능, 재산,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좋은 물건을 소비하는 일에 사용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오직 한 여성을 위해서 일하고 다 바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빠져서 오직 라헬을 위해서 사는,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매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며칠 동안만 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만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여성입니다. 라헬의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자기 그 조카 야곱을 조카로 여기기보다는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조카를 잘 돌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일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라반과 야곱이 이 품삯 협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야곱이 라반하고 아주 불공정한 협상을 합니다. 당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품삯 대신에 라헬을 달라고 하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이라는 걸 지불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 지참금은 통상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은 50세겔은 노동자의 200일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은 50세겔은 1년치 못해도 1년만 일해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반하고 사실 아주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7년 동안 일하는 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속은 걸 알고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그냥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게 어렵질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힘든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 때문에 그 많은 날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7년 동안 번 돈을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것과 같은데 야곱에게는 그게 전혀 아깝질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때문에 또 곤란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이 라반은 야곱의 신부로 라헬을 주지 않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주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부를 얻은 셈입니다. 라반은 라헬의 언니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라헬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원치 않는 신부인 레아를 위해서 7년이나 일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더라면 7년 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외삼촌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야곱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은 이 라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 야곱을 일꾼으로 부리면서 라반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4년 동안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14년을 그냥 다 라헬을 사랑하는 일에 써버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14년 내내 돈만 모은 라반에 비해서 14년 내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이 야곱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라헬만 부인으로 얻은 게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헬만 좋아하는 이 야곱 때문에 레아가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레아는 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라헬의 여종 빌하, 레아의 여종 실바까지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빌하와 실바로부터 또 6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돈 한 푼 모으지 못했지만 야곱은 결과적으로는 부인 4 그리고 아들 12을 얻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재산을 모았으면 꽤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부인 4과 아들 12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14년이나 일을 한 야곱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성취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한 이 14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단지 돈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쓸 수 있을 만큼 돈 쓸 때가 많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돈 쓰라는 광고, 소비하라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에서 뭘 하나 보려고 하면 15초짜리, 5초짜리 광고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야 할 물건도 많고, 들어야 할 보험도 많고, 먹고 마셔야 할 것도 참 많고, 여행 다녀야 할 곳도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광고에서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물건 사고, 보험 들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하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재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 소비하는 일에 써버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광고가 시키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결국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광고를 볼 때마다 이건 다 유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없어도 되는 물건, 없어도 되는 서비스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끊임없이 욕심에 빠뜨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광고에는 아예 눈을 감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광고에 나오는 것은 다 사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일은 다른 사람 몫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우리는 TV 광고에 나오는 것보다 이 광고에 나오지 않는 것, 광고되지 않는 것에 오히려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광고되지 않는 것,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은 이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광고되지 않는, 광고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32절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걸 밭에 심어 놓으면 더 볼 수가 없습니다. 33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서 누룩을 찾아낸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룩 때문에 가루기 반주가 부풀어 오르는 걸 봐야 거기에 누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뿐입니다. 겨자씨나 누룩 모두 작고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디 먼 데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은 이렇게 천국을 마침내 찾아내고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44절에 나오는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화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일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땅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터에 있습니다. 야곱이 마치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통로가 되는 라헬과 레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지 험하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게 성장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숨겨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농부가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야 합니다. 45절, 46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주를 발견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 진주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깝질 않습니다. 보화나 진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기쁘게 아낌없이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가 다 성장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며 우리의 자신까지 바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헌금 바치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는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생각은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우리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의 것을 적당히 즐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 즐거움으로 세상에 찌든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즐겁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